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어제 우리는 또 이렇게 은혜 중에 임직식을 잘 마쳤습니다. 우리 장로님들이 되신 분들은 이제 막 하루가 지나서 아직은 내가 장로님 그럴 때 그 말을 듣는 것이 익숙하지 않지만 그 이름을 존귀하게 여기시고 또 이제 금방 익숙하게 될 것입니다. 또 집사가로 있다가 권사로 되신 분들도 그 이름이 아직 낯설지만은 여러분 정말 권사님과 같이 덕스럽고 복 있고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주의 나라에 가서 막 그걸 다 누릴 것이 아니고 이 땅에서 주어지는 직분들입니다. 하나님 나라 가면 다 우리가 받은 우리가 수고한 상급에 대해서 주님이 위로하시고 상급 주시고 은혜 주시지만 이 땅에서는 하나님께서 주신 직분들을 귀하게 여기고 그 날들이 그렇게 막 긴 날들이 아니에요. 우리가 막 30년 40년 할 날들이 아니고 제가 볼 때는 이제 막 10년도 안 남은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만 아무튼 우리에게 주어진 직분들을 존귀하게 여기시고 직분에 합당한 삶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어제 임직 받은 분들은 위에서 한번 박수로 크게 한번 격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는 다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일이고 기쁘고 즐거운 일이었지만은 한편으로는 또 우리가 많은 에너지를 소진하는 그런 일이기도 했습니다. 이번에 참 여러 가지로 마음을 또 졸인 일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지난주 월요일 날 이렇게 한 주간의 날씨 예보를 봤어요. 토요일 날 날씨가 어떤가 그랬더니 한 주간 동안 내내 일기예보가 나오는데 구름 많음, 구름 조금, 맑음, 구름 많음, 토요일 날 비, 그 다음 날 맑음. 아니 비가 계속 오든지 그럼 아니면 계속 맑든지 해야지 왜 계속 맑고 구름 조금, 구름 많음 그렇게 하다가 토요일 날 비가 왜 또 다음 날은 또 비가 계속 와야지 그러면 왜 맑으냐 이거죠. 그래도 저는 믿음이 있으니까 기도하면 된다 생각을 하고 기도를 하면서 수요일 날 제가 다시 보니까 역시 마찬가지로 일기예보에 또 비가 계속 내린다는 게 전국적으로 그렇게 하다가 또 금요일 날 다시 봤더니 그걸 계속 볼 필요가 없는데 자꾸 궁금해서 봤더니 금요일 날은 거기다 더해가지고 토요일 날 번개와 돌풍까지 온다 그래가지고 그래서 저는 그래도 믿는 구석이 있으니까 이제 계속 믿고 기도했지만 한편으로는 걱정과 의심이 계속 교차되었습니다. 여러분 뭐 비가 오면 어떻겠습니까? 우리 안에서 예배드리는 비 맞으면서 예배하는 게 아닌데 그래도 우리가 평생에 한 번 장로 임직 받고 권사 임직 받고 임직 받는데 그날 손님들이 많이 오는데 밖에서 인사도 하고 그러면서 좋은 추억을 가지고 있어야 내가 장로가 된 것이 기쁘다 하는 좋은 추억 가운데 그런 추억을 여러분에게 심어주고 싶은데 비가 와도 상관이 없지만은 그래도 비 오면 얼마나 부적거리고 안 좋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믿음이 생겼다가 없어졌다가 의심이 되다. 근데 저의 방에서 침대에서 잠을 자는데 토요일 날은 새벽 예배가 없잖아요. 새벽에 빗방울 떨어지는 소리가 얼마나 크게 들리는지 정말 빗방울 떨어지는 소리가 크게 들렸어요. 그래가지고 마음이 저리고 그래서 아침에 일찍 나와서 늘 그런 것은 아니지만은 특별한 일이 있을 때 1년에 글쎄 한두 번 될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저 4층에 옥상 꼭대기에 올라가서 손을 들고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바람과 파도를 잔잔케 하신 주님, 이 비가 멈추게 하시고 비가 물러가게 하시고 기도를 했는데 그러면서도 자꾸 불평이 나오려고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을 계속 암송하고 다녔어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모든 범사에 감사하라고 그랬지. 만약에 전 어제 비가 많이 왔어도 감사했을 것입니다. 왜 범사에 감사하라고 제가 어제 계속 암송하고 다녔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예배 시작 1시간 전부터 비가 그치고 또 제가 여기 앉아 있는데 밖에 내용을 알 수가 없지만 근데 제 느낌에 비가 그친 것 같아요. 그리고 예배를 마치고 나갔는데 비가 여전히 그쳐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녁을 먹고 나오니까 6시부터 다시 비가 부슬부슬 내리다가 제가 9시에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데도 비가 내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은 정신적인 에너지가 많이 소모돼서 그거 신경 쓰느라고
서울은 하루 종일 비가 내렸다고 합니다. 강원도 문막도 그렇고, 제가 저녁에 뉴스를 들으니까 부산은 130mm 폭우가 내렸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사 그래도 이렇게 평안함 가운데 예배하게 하신 것을 감사하고, 어제는 여기가 자리가 꽉 차가지고 저 2층까지 자리가 차서 앉을 자리가 없어가지고 밖에 있는 사람들도 있고 사람들이 서 있었는데, 우리가 주일에 이렇게 예배를 드린다면 얼마나 행복할까,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 전도 많이 해서 이 자리가 차고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오늘은 종교개혁 495주년 기념주일입니다. 오랫동안 종교개혁은 창고에 파묻혀 두었던 성경을 꺼내서 다시 보게 하였습니다. 타락한 교권과 인간의 교리에 감추어졌던 눈을 떠서 하나님의 계시를 바로 보게 하였습니다. 1517년 10월 31일 독일의 비텐베르크 성당 정문에는 하나의 반박문이 나붙었습니다. 그건 로마 교황청을 상대로 면죄부의 잘못됨을 지적하는 루터의 95개 조항의 논제였습니다. 그때 이제 면죄부를 막 팔러 다녔어요. 이 면죄부를 하면은 연옥에 있는 너희 어머니가 천국으로 갈 수가 있다. 면죄부를 사야 면죄부, 죄를 면함받을 수 있다. 근데 루터는 그것이 아닌 것을 알았습니다. 본래 루터가 이 논제를 제시할 때는 어떤 개혁운동을 일으키려는 의도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어떤 위대한 인물이 되거나 무슨 일대 변혁을 일으키려고 하는 그런 생각도 없었습니다. 단지 무엇이 성경적이고 무엇이 복음적이고 무엇이 옳고 무엇이 잘못됐는지에 대해서 진지한 토론의 기회가 되기를 원해서 대자보를 붙인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일은 루터가 상상도 못했던 사건으로 번지기 시작했으니 그것이 곧 종교개혁의 도화선이 된 것입니다. 종교개혁의 결과는 한마디로 엄청난 것이었습니다. 유럽은 종교개혁을 시작으로 해서 중세에서 근세로 뛰어올랐고, 이 변화는 기독교라고 하는 한 종교에 국한되지 않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영역에서 혁명적인 새 시대를 열어주었습니다. 그 후에 루터의 뒤를 이어서 천재적인 개혁자인 쯔빙글과 칼빈, 베자 같은 이런 개혁자들이 나와서 바른 성경신앙을 정립하는데 헌신하였고, 요한 웨슬레, 조나단 에드워즈, 찰스 피니 같은 사람들이 나타나서 영적 각성운동과 성령 부흥운동에 큰 불을 일으키게 되어서 수많은 사람들을 회심시키고 교회를 다시 본래의 모습이었던 성경적이고 초대교회적인 주님의 교회로 세우는 일에 헌신하였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위해서 생명을 건 순교적인 헌신이었습니다. 이들의 수고와 헌신은 어떤 말로도 다 표현하기 어려운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었으며 진리를 위한 선한 싸움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 전하다가 죽은 사람만 순교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말씀의 권위를 회복시키고 말씀을 말씀되게 하는 일에 헌신한 신학자들과 개혁자들도 똑같은 반열에 들어 있습니다. 종교개혁의 3대 순교관, 세 가지 중요한 주제가 있는데, 첫 번째, 오직 성경입니다. 솔라 스크립처. 한번 다 같이 따라서 해주세요. 오직 성경. 종교개혁은 초대교회 이후 잃어버렸던 성경을 되찾으려는 운동이었습니다. 성경 중심의 믿음을 회복하자는 것입니다. 당시 로마의 가톨릭 교회는 교황이 인정한 사제들 외에는 성경을 소유할 수도 없고 성경을 번역해서도 안 되고 성경을 읽을 수도 없습니다. 오직 라틴어 성경만이 존재했습니다. 모든 설교는 라틴어로 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알아듣지도 못하는 말을 계속 듣는 거예요. 여러분, 이슬람권에 가면 하루에 5번 계속 코란경이 울리거든요. 근데 코란의 그 코란경이 무슨 뜻인지 모르고 그냥 그 울음소리에, 그 울리는 소리에 따라서 절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누군가가 와서 라틴어로 설교한다면, 여러분 누군가가 일본말로 설교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알아듣을 수 있겠습니까? 이게 모든 것이 다 형식적이죠. 최초로 영어로 성경을 번역한 사람이 존 위클리프예요. 그리고 존 위클리프는 영어로 성경을 번역했다는 제목 때문에 그는 죽은 사람을 꺼내서 다시 화형을 시켰습니다.
어떤 사람도 성경을 소유할 수 없고, 성경을 마음대로 읽어도 안 되고, 성경을 번역해서도 안 되고, 기도도 자유스럽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누구든지 자기의 죄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께 죄를 고백하고 사함받을 수 있는 권리가 없어요. 모든 것이 다 사제를 통해서만 되었습니다. 모든 기도는 가톨릭 교회에서 만드는 기도문을 암송하는 것으로 대체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개인적이고도 은밀한 교제는 불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단지 웅장하고도 거대한 성당의 위엄과 만인위에 군림하는 교황의 절대 권력과 장엄한 미사 의식만이 신자들을 압도하였습니다. 여러분, 고대 중세 시대에 이 유럽의 성당들을 보면은, 제가 스페인 같은 데는 안 가봤지만은 대단합니다. 성당 꽃까지 다 올라가고, 성 베드로 대성당 같은 건 전 건축은 모르지만은 성 베드로 대성당을 가서 보면은 지금은 그런 건물을 지을 수가 없답니다. 대리석으로 만든 기둥들을 보면은 이 기둥이 없이 쫙 위에 뻗어가는 그 건물을 어떻게 지었는지 정말 놀랍거든요. 근데 진리가 없기 때문에 건물을 성스럽게 하는 거예요. 건물에다가 신성의 가치를 부여하는 겁니다. 근데 그건 잘못된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진정한 의미에서의 성경적 교회와는 너무나도 거리가 멀었습니다. 수백 년 동안 계속된 교황의 절대 권력 앞에서는 누구의 도전도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카누사의 굴욕이라고 독일 황제가 이 교황에게 대적을 했다가 결국은 눈 내리는 그 눈 속에서 3일 동안 무릎을 꿇고 맨발로 빈 다음에 교황의 발에 입을 맞추고 용서를 받아요. 그걸 보고 이제 카누사의 굴욕이라. 그러니까 교황은 대광이고 황제는 소광이라 그랬어요. 이런 상황에서 종교개혁이 가능했던 것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영적인 은혜를 갈망하는 데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설 것인가? 내가 어떻게 구원을 받을 것인가? 이것은 의를 사모하는 인간의 간절한 호소였습니다. 내가 어떻게 죄에서 노연할 수 있고 이 모든 죄의식으로부터 자유함을 누리며 구원받을 수 있는가 하는 진실한 신앙인의 절규가 여기저기서 터져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종교개혁의 불이 요원같이 불길처럼 타오르게 된 것입니다. 루터 자신도 사실은 이 가톨릭 사제로서 이 물음에 대한 답을 얻으려고 몸부림치며 구도의 노력을 다했지만은 하면 할수록 분명하게 나타나는 것은 자기의 죄인됨에 대해서 자기의 죄의식을 해결할 수 없는 죄인된 모습을 발견한 것밖에 없었습니다. 그는 수많은 기도원을 찾아가서 수도를 해보기도 하고 성자들의 유문에 경배하고 웅장한 나티란 성당의 계단마다 입을 맞추어 보았지만은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되는 구원의 빛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루터의 고행은 유명하지요. 한겨울에 냉방에서 잠을 자기, 또 이 머리카락으로 속옷 해입기, 또 맨무릎으로 그 성당의 계단 올라가기, 막 피를 흘리면서 어떻게 내가 예수님을 따를 수 있는가? 그는 고난의 길을 통해서 주님을 따르기를 원했지만은 참된 자유와 기쁨이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루터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일생을 고민하며 몸부림치던 문제의 답을 얻었으니 그것이 바로 로마서 1장 17절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하셔야죠. 이 말씀을 받던 날이 루터에게는 말할 수 없는 환희와 감격과 기쁨의 날이었습니다. 이 말씀이 루터로 하여금 종교개혁의 원동력이 되게 했고, 여러분,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에너지가 되고 능력이 되고 힘이 되고 격려가 되고 우리가 할 수 없는, 우리가 두려워하던 것들에 대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용기를 얻고 담대하는 그 능력을 공급하는 그런 은혜의 말씀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자기는 NASB 성경, 근데 그분은 특별히 NASB 성경이 가장 잘 번역된 성경 이렇게 말하면서 그 성경을 읽으면 성경이 막 자기를 이끌고 다닌다는, 성경이. 그러므로 이 개혁은 인간의 의지와 힘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지금
로마 천주교회는 많이 개혁되고 지금도 그들은 성경 공부하고 지금도 그들에게 성령의 역사가 있기는 하지만은 아직도 로마 교회의 교리는 교황청에서 만드는 교황의 이 교리는 성경 위에 있습니다. 교리적으로. 그래서 성경의 가르침이 있어도 두 가지가 대립잖아요. 성경의 가르침과 교황의 가르침. 그러면 교황이, 그들은 우리는 성경 무호서를 주장하는데 그들은 교황 무호서를 주장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외에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인간도 완전하고 흠이 없는 인간은 없다고 우리는 믿어요. 모든 인간은 죄인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교황은 무호합니다. 죄가 없다고 믿어요. 그래서 교황의 법이 성경 위에 있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로마 가톨릭 교회로 가지 않고 하나님께서 복음적인 그도의 교회로 인도하신 것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감사해야 돼요. 저희도 원래 저희 가정도 가톨릭 교회를 다녔지만은 감사해요. 가톨릭 교회 가면 종교적 심성을 이끌어내는 그건 우리가 따라가기 어렵습니다. 장엄한 미사 의식에서 가서 보면 거기 뭐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의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정말 우리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에서 내가 구원받은 인간으로 하나님과 1대1로 대면하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 복음이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를 참되게 하고 우리를 복되게 하고 우리를 영원한 나라로 인도하는 줄로 믿습니다. 거룩한 의식이 우리를 새롭게 하는 게 아니에요. 거룩한 의식이 우리를 거듭나게 하는 게 아니에요. 종교개혁은 첫째로 성경으로 돌아가자는 운동이에요. 어떤 것도 성경을 대신하거나 대체할 수 없는 것입니다. 세상 학문과 풍조는 나날이 변하지만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천지는 없어질지라도 내 말은 1.1핵도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두 번째, 오직 은혜입니다. 솔라 그라치아. 한번 따라서 해주세요. 오직 은혜. 종교개혁은 하나님의 은총을 다시 회복하는 것이었습니다. 구원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이지 결코 인간의 선행이나 공로나 인간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님을 성경은 분명히 말씀했고, 여러분 돌을 닦아보세요. 성철 스님처럼 한번 득도를 해보세요. 그러면 자유함과 기쁨과 구원의 즐거움이 그 안에 누릴 수 있는지. 돌을 닦으면 닦을수록 깨닫는 것이 뭔가 하면은 자기가 무능하고 연약한 인간인 것 밖에는 깨달을 게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 외에는 아무도 그 육체를 자랑할 수가 없고 그 은혜가 아니고는 구원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언젠가 제가 교회를 개척하고 난 다음에 세례를 줬더니 어떤 분이 목사님 세례명은 왜 안 줍니까? 우리는 세례명을 주지 않습니다. 가톨릭 교회에서는 영세를 받을 때 세례를 줄 때 세례명을 주는데 왜 세례명을 주는지 아십니까? 그럼 저희 둘째 누님은 우리 가족들은 다 목사, 사모, 그 다음에 권사, 제 동생 장로고 다 그렇지만은 저희 둘째 누님만 유독히 가톨릭 교회를 다녀요. 그래서 우리가 얘기하면은 처음에는 자기는 거기를 자기가 대모가 되어서 많은 사람을 자기가 인도했는데 배반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기가 멀리 이산을 가면 교회를 나가겠지만 여기서는 그럴 수가 없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의 진리를 잘 전하죠. 이제 저희 누님의 세례명은 오아가다입니다. 아가다. 전 아가다는 누군지 모르지만 베드로도 있고 도마도 있고 많은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성인들이거든요. 그게 왜 세례명을 받는가 하면은 성인의 공덕이 내게 임해서 구원의 플러스가 되는 겁니다. 그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과 보혈이 여러분의 허물과 죄를 사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구속의 진리인 것을 믿습니까? 아니 그냥 아멘 하지 말고 확실히 다 믿으시죠? 모르면 그냥 여기서 들으면 안 돼. 배워야 돼 그걸. 그러면 그거 외에 또 다른 구원의 덧붙임이 뭐가 필요하냐고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보혈의 공로가 85%. 그 다음에 15%는 내가 거기다 더해야 돼요. 내가 자선사업을 하고 독행을 하고 베드로의 공덕이 나에게 임해서 그 순교자의 덕이 나에게 오게 되고, 그래서 98점 됐어. 그럼 2점이 부족해서 천국에 못 가면은, 그러면 그것 때문에 연옥에 가서 그 2점을 채울 때까지 고난을 받다가 천국에 가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성경에 있습니까? 그거는 성경적 진리가 아닙니다. 여러분, 구원은 결코 공로가 아닙니다. 구원은 결코 나의 의로움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여러분들도 다 저와 같이 금식도 많이 해보고 정말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사람이 되기를 힘써봤으면 좋겠어요. 내가 어떻게 정말 예수님처럼 살 것인가.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다 그것이 안 되는 것을 경험하고, 정말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이구나. 울어도 못하네, 참아도 못하네, 힘써도 못하네. 정말 참아도 인내해도 산에 가서 40일 금식을 하고 돌을 닦아도 의롭게 되지 않는 그 죄성을 여러분들이 다 경험하고, 그리고 나서 정말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죽으셨는지 그 은혜가 가슴에 밀려오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면 좋겠는데, 근데 그냥 그거 없이 그냥 듣기만 하니까 그 은혜를 알긴 알지만, 믿기는 믿지만, 정말 막 감사하고 감격하고, 내가 이제 이렇게 살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어떻게 살까, 그런 은혜가 체험되지. 그래요. 한번 여러분들이 거룩하게 살기를 힘써 보세요. 어디까지 되는가? 안 됩니다. 저도 해봤어요. 내가 목사니까 해봤습니다. 그렇다고 저는 거룩하게 살기를 포기한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죽을 때까지 해야 되는 게 뭔가 하면은, 구원은 받았지만은 그게 성화의 과정이에요. 성화의 과정. 죽는 날까지 주님의 인격을 닮아가는 성화 과정입니다. 여러분,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요, 값없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성경에서 그것도 얼마나 많이 가르칩니까? 갈라디아서 1장 8절 말씀해 보니까, 하늘에서 온 천사라도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랬어요. 칼빈은 이렇게 외쳤습니다. 구원에 있어서 인간의 공로와 성자의 공덕을 가미하는 것은 그들의 피를 더럽히는 사탄의 작품이다 그랬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오직 믿음이에요. 한번 따라서 해요. 오직 믿음. 솔라 피데. 종교의 우리를 초대교회 본래의 신앙으로 되돌아가게 했습니다. 모든 인간은 예수들을 믿음으로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친히 말씀했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건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루터에게 제사함과 구원의 기쁨으로 가득하게 한 것은 교황청의 교리가 아니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로마서의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진리는 루터가 깨달은 게 아니에요. 칼빈의 가르침이 아닙니다. 그건 오직 성경을 통해서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신약에서만이 아니라 구약에서도 구원은 믿음이에요. 구약은 율법으로, 신약은 믿음으로. 그게 아닙니다. 다 구약도 믿음이에요. 갈대아 우르를 떠나는 순종을 보시고, 자기 아들을 제단에 바치는 그 믿음을, 그 순종을 보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의롭다 하신 게 아닙니다. 창세기 15장 6절 말씀해 보니까,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구약에서도 신약에서도 구원은 오직 믿음입니다. 이 세상이 존재하는 한 그들의 복음도 교회도 세상 끝날까지 존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지만, 이 진리는 세상 끝날까지 변치 않지만,
이런 세상의 교과들은 계속 변하잖아요. 우리 다닐 때, 국민학교 다닐 때 교과서 지금하고 다 바뀌었잖아요. 10년 전하고 바뀌었잖아요. 근데 이것은 하나님 말씀은 100년 전에도 2000년 전에도 변함이 없고 예수님 오실 때까지 변함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이 진리는 변함이 없지만 그러나 이걸 알아야 돼요. 교회와 그 주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은 언제든지 변질되고 타락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걸 주님이 많이 말씀해 주셨어요. 눈에 보이는 교회나 개인의 신앙은 변질되고 타락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교회는 복음 전하는 일과 더불어 말씀을 파수하고 비리와 싸우는 영적 전쟁을 감당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시대마다 성령이 주시는 음성을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너희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래서 주의 종들이 하나님 이 시대에 들려주는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성도들에게 그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아니 주의 종이 타락하면 누가 그걸 하겠냐 말이에요. 그럼 성도들이라도 깨우쳐서 목사님 이게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야 된다. 그 오늘날 만약에 루터가 다시 살아나서 우리 한국 교회를 본다면, 저와 여러분을 본다면 95개의 논제가 아니라 어쩌면 950개의 대답을 붙이고 토론을 하자고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또 주님은 서머나 교회에 주신 말씀 가운데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자면 내가 생명의 멸류관을 내게 주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를 더 정결하게, 더 영광스럽게, 그들의 이름을 아름답게 하는 그런 교회로 세우시기 원하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 어떻게 영광스러운 교회가 되느냐? 교회 건물을 크게 정말 빛나게 이 괴정동의 대전시에서 정말 제일 좋은 빌딩으로 지면 하나님 영광을 받으실까?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교회가 부흥돼서 5,000명 모이는 교회가 되면 하나님이 기뻐하죠. 물론 그것도 자랑스러운 일이죠. 하나님은 오늘 또 우리가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는 그 겸손하고 진실한 믿음을 보시고 교회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그것이 교회의 면류관이고 교회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 물결에 휩쓸려가는 교회, 세상에 동화되는 교회, 부르심의 소명을 잃어버리고 이 시대에 주는 주의 음성도 듣지 못한 채 이름만 가지고 있는 교회와 교인들을 볼 때 주님이 탄식하실 것입니다. 오늘 서머나 교회의 소원이 뭡니까? 교인들의 소원이 뭐예요? 야, 우리가 소아시아에서 제일로 큰 교회가 되자. 우리가 소아시아에서 제일로 유명한 이름을 내자. 우리 목사님을 좀 세계적에서 이름 내는 그런 사람이 돼보자. 그런 것입니까? 그게 아니에요. 그들은 고난과 핍박과 시련 속에서도 죽기까지 충성하는 것이 그들의 소원이었습니다. 여러분에게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예수들을 사랑하고 예수들을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고 그 나라와 그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소원하십니까? 감사합니다. 여러분 정말 천국과 영생과 부활에 대한 소망이 가슴 속에 있습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 은혜로 가슴이 충만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고난도 이길 수가 있었습니다. 주를 위해서 고난받는 것이 있던 시대에는 그 믿음이 순결해집니다. 근데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받는 고난이 없잖아요. 여러분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직장에서 쫓겨나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여러분 사업을 빼앗기고,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세금도 내고 그렇습니까? 안 그래요. 우리 한국은요, 예수 믿는 교회는 땅 사도 세금도 안 냅니다. 목사도 세금 안 냅니다. 또 기득권 세력이 예수 믿어요. 그러니까 어떤 군대에서는 진급하기 위해서 예수 믿는 교회 나오는 사람도 있어요. 아니, 기득권은 핍박이 없어요,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경성하지 않으면 부패할 수가 있다.
많은 교회와 성도들이 세상 기준으로 교회를 보고 세상 성공과 실패로 하나님의 축복을 말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도 교회 숫자가 몇 명인가 여기 관심이 많아요. 물론 우리는 전도에서 이 자리가 가득 채워지고 전도에도 구원받는 사람이 더 해야 되지만은 건물이나 외관이나 화려함이나 숫자에 지배되지 않는 하나님의 기쁨에 의해서 지배되고 말씀에 의해서 지배되는 그런 교회와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어디에도 많은 교회가 나오지만 그 교회가 건물을 잘 졌더라, 그 교회가 몇천 명, 몇만 명 모이는 교회다, 그런 말씀은 없어요. 몇 명이 구원받았다, 그 말씀은 있어요. 3천 명이 구원받았다, 5천 명이 구원받았다. 그들의 믿음의 진실성과 성도다운 삶을 얘기할 뿐입니다. 그들의 복음을 위한 희생과 고난과 헌신이 있을 때 비로소 교회는 순결해지고 천국의 멸관을 사모하며 순례자의 삶을 사는 모습을 역사 속에서 보았습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그런 교회와 성도를 보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그리고 복을 받아야 돼요. 그냥 이런 바탕이 없이 재미가 없죠. 제가 보니까 여러분들이 별로 설교가 재미가 없는 것 같아요, 지금. 여러분, 예수 믿고 복을 받읍시다 하는 사업이 100배, 60배, 30배로 복 받기는 건다. 막 그래야 아멘 신나고 막 비전이 보이는 것 같은데, 이게 예수님 때문에 고난 받으라고 하니까, 아니 복 받는다고 왔는데 고난 받으라고 하니까 재미도 없고. 여러분, 그래도 그 바탕 위에서 바른 믿음을 가질 때에 복을 받아도 그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안 믿는 사람 중에서 수십억, 수백억, 수조 원 가진 사람이 있어요. 그 하나님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아무 상관없습니다. 계시록에 나오는 소아시아 7교회 중에서도 빌라델피아 교회와 소모나 교회가 그런 교회였습니다. 우리는 끝까지 믿음을 바르게 지키자.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을 배반하지 말자. 끝까지 말씀대로 살아가자.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내가 생명의 멸관을 내게 주리라. 종교개혁은 완료된 게 아닙니다. 원래 우리 교회가 리폼드 처치입니다. 원래 네덜란드에서 리폼드 처치가 시작됐어요. 유럽에서도 북유럽 쪽에는 다 이게 리폼드 처치고, 남유럽, 이태리, 스페인, 포르투갈, 프랑스 이런 나라는 가톨릭이에요. 구교고. 덴마크, 핀란드, 노르웨이, 그다음에 화란, 영국 이런 나라들은 전부가 다 영국 성공회도 원래 프로테스탄트 교회입니다. 그게 개혁교회들이에요. 그래서 원래 장로교회의 개혁교회는 원래 이게 미국으로 넘어와서 장로교회가 된 것이고, 우리가 장로교회지 원래는 교회 이름을 그대로 번역하면 이게 대한예수교 개혁교회입니다. 이게 리폼드 처치예요. 우리 신학을 보고 개혁주의라고 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우리 자신을 개혁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거는 그냥 현재 진행형입니다. 계속 예수님 오시는 그때까지. 왜냐하면 우리가 세상에 사는 동안에는 끊임없이 변질될 여러 가지 유혹들이 많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듣고 아멘하지만 또 나가 살다 보면 또 그래요. 그래서 또 말씀 듣고 또 변하고 새롭게 되고, 저도 하나님 앞에 또 무릎 꿇고 기도하고 이렇게 살기를 소원했는데, 제가 전도사 때는 이렇게 헌신하고 이렇게 생명을 바치겠다고 했는데, 목회하다가 보니까 또 저도 모르는 사이에 나태하고 게으러지고 현실이 안주하게 되고 그러게 되거든요. 하나님의 매를 때리면 또 엎드려서 기도하고 저를 보는 거예요. 성도를 또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때때로 시험도 주고 고난도 주는 거예요. 근데 그게 뭔지를 몰라, 사람들은. 그리고 제대로 앉는 사람은요, 제가 보니까 교회 안에서도 불평하고 원망하고 잘못을 지적하고, 제가 이렇게 가르치면은 또 저한테 배운 걸 가지고 저에게 적용하는 사람도 있어요. 저한테 배워서 교회에 적용한다.
그건 다른 사람에게 적용하라고 가르치는 게 아니고 나 자신에게 적용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보니까 잘 않는 사람이 자꾸 다른 사람을 비판합니다. 다른 사람 비판하지 말고 이 말씀의 칼을, 말씀의 메스를 나한테 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저도 그렇게 믿고 있어요. 어떻게 해도 진실하게 주님을 따를 것인가 고뇌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주장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은 이 세상에서도 세상보다도 영원한 나라의 비전과 소망을 두고 살았습니다. 그 사람들은 현실의 삶에 더 충실하고 성실하고 충성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둔 사람들이, 영생과 부활의 확신을 가진 사람들이 현실의 삶에 더 성실하고 책임감을 가집니다. 근데 잘못 배운 사람들은 이제 천국 갈 건데, 이제 주님 오실 건데 게으르고 나태해. 그건 잘못 가르친 겁니다. 우리 믿음의 조상들을 보세요. 요셉을 보세요, 여러분. 얼마나 열심히 성실하게 살았습니까? 야곱을 보세요. 얼마나 여러분 성실하게 열심히 살았습니까? 다니엘을 보세요. 여러분들은 세상에서 더 열심히 책임감을 가지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업하는 분들은 기도하면서 어떻게 사업을 더 번창시킬 것인가? 공직에 있는 분들은 어떻게 내가 이 공무를 더 잘 수행할 것인가? 각자 자기 삶의 현장에서 열심히 살 때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예수님도 잘 믿을 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을 잘 믿는다는 것은 세상에서의 삶에 빛이 되는 것을 말해요. 그 영광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진리의 선한 싸움 싸우며 전진하는 우리 교회와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이제 전도해, 전도. 이게 뭐예요, 이게? 물론 일부 예배도 많이 드리지만 어제 제가 여러분에게 칭찬을 들었어요. 교회 분위기가 참 좋다고. 그럼 분위기가 좋을 수밖에 없죠. 사람이 많이 모였는데 그날 어제는 축복된 잔치고 꽃다발만 다 들고 왔는데 한복 입은 사람들이 막 여기 깔려 있는데 분위기가 좋을 수밖에 없지. 그래서 제가 감사합니다. 한 여기 50명 모여 있어 봐요. 50명. 지금 낮 시간에 제가 오늘 조금 적게 오는데 세봤어요. 아까 이렇게 찬양하는데 죄송합니다. 한 150명 되더라고요. 150명. 일부 예배 때 한 4, 50명. 근데 어제는 막 자꾸 서 있고 있는데 그러면 조금만 말 한마디에도 웃음이 나오고 화기가 애해지고 이렇게. 괜히 화기애매하게 하지 말고 전도하면서 화기가 애한 화기 넘치는 여러분 우리 교회 행복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또 저희가 앞서간 믿음의 손님들이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성경적 이 믿음을 회복하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교권에 대항하여 싸우다가 어떤 사람은 순교하고 어떤 사람은 불육을 당하고 어떤 사람은 옥에 갇히면서도 진리를 위해서 살다가 주님 앞에 갔는데 하나님 오늘 저희는 자유하고 평안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진리가 빛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한국의 초대교회가 어려움 속에서도 나라를 위해서 사회를 위해서 빛이 된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다시 이 거룩함이 회복되는 교회, 순결을 회복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